안녕하세요. 조용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조용민 목사의 신간을 저자가 직접 설명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찾아오는 하나님. 예, 이 제목의 이 책, 야곱과 관련된 책인데요. 저희가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봤고요. 이 그려본 마인드맵을 차근차근 좀 정리하면서 같이 배워가려고 합니다. 이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이 정리의 방식 자체가 잘 모르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서론부터 보시면은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책 전체의 목적에 해당합니다. 성경 인물 설교와 관련해 가지고 도덕적 윤리적인 설교, 모범적 설교들이 많은 경우가 한국교회 이 설교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성경 인물 설교가 이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인물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야기를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 속에는 교리, 진리가 들어있는데 이런 교리와 진리를 잘 정리하면서 읽어간다면 단지 그냥 어떤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사람, 또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 조금은 더 깊은 성경 속 인물과 관련된 메시지를 나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리를 찾아내서요. 이야기 속에서 찾아낸 교리를 내 일상의 삶 가운데로 초청하는 작업을 한번 이렇게 성경 인물 설교를 통해서 하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곱과 관련돼서는요,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드러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신실하지 않음. 하나님은 예정과 주권과 열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생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죄와 유혹의 약한 모습, 또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 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배반하고 돌이키는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신실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핵심은 인간이 신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결국 그 인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제가 가장 많이 나누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결국에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킨다 라고 하는 그분의 열심과 수고에 대한 내용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전체는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 먼 길을 돌고 돌아서 가다 라고 하는 이 2부에 해당하는 5편의 메시지, 그리고 3부에서 일어나 참된 예배 속으로 부흥과 관련된 이야기를 1부와 2부와 3부를 통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각각의 내용은 시간의 순서대로 야곱이 잘하는 서정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창세기 25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창세기 35장에서 모든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요셉의 이야기의 서두 정도로 제가 좀 이해를 해가지고요. 여기까지로 해서 12편의 메시지로 야곱의 일생을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1부를 좀 살펴보면은요. 1부에서는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과 관련해가지고 야곱의 인생의 초반부를 좀 이렇게 같이 끌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야곱이 하란으로 가기 전에 모습이 여기 나오는 주된 모습이 되겠죠. 자, 인간이 잘 바뀌지 않는다. 무엇이 사람을 바꾸는가? 이 전체 화두가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였기 때문에 이 주제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나올 것 같습니다. 바뀌지 않는 인간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러면서 초반에 애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애정에서 이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불편함, 또 잘못된 이해들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애정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교리가 이 애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애정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진행되고 나타난가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주제 하나는 불임의 모티브가 등장을 하고요. 이게 구약과 신약에 계속 나와 있는 이 불임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같이 생각한 다음에 이 불임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기도가 등장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와 동역하신다는 하나님과 인간의 동역의 이야기도 이 부분에서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창세 전에 사랑하기로 결단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예정과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기울어져 있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결정되어 있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요 마인드맵을 보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 해시태그가 붙어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될 테고, 요 해시태그는 각 12개 장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먼저 좀 보기 원한다 라고 할 때 요 해시태그를 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먼저 볼 수 있는 간단한 이렇게 목차 또는 어떤 주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팥죽이냐 장자권이냐, 유명한 이 팥죽 사건, 그리고 장자권을 얻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 여기 있고요.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이려고 했었던 이 야곱과 그 야곱에게 절대 속지 않으려고 했던 이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닥다리의 사건, 이 베델과 그 베델에서 사닥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하는 28장에 담겨 있죠. 예, 여기 보면 이제 몇 가지 좀 설명들 하고 싶은 부분이, 요 그림을 보시다가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기록한 것과 초록색으로 기록한 것과 이렇게 이 색을 빨간색으로 이야기하나요? 아무튼 요 색, 보라색으로 체크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이 색깔을 사용하는 방식은 노란색은 중요하지만 가치 중립적인 내용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체크를 하고요. 이 초록색은 뭔가 부정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을 때 초록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보라색은 중요하거나 아주 핵심적인, 그리고 꼭 우리가 적용하거나 어떻게 반영해야 될 것들을 기록할 때 보라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 보실 때 이 색깔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면서 이 둘의 갈등 관계를 보여주고요. 또 여기서 이 장자권과 관련해 가지고 에서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이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그런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는 무관하고 실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누군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보이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현재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근거로 현재를 사랑이라고 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가 왜 나왔는지는 책을 통해서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속이려는 자와 속지 않으려는 자의 이야기 속에서는 눈먼 이삭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속지 않으려고 했었다는 것들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속이려고 작당했던 야곱과 리브가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브가가 야곱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야곱을 마치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한 종범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야곱이 종범이 아니라 주범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풀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진짜 나쁜 놈이었다. 어머니를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또 형을 이미 속였던 아주 악한 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부분을 쭉 펼쳐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야곱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향해 세우신 계획을 또 한편에서 성실하게 이뤄가고 계시죠.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창세기 28장 1절로 22절 그리고 일부의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삭의 변화되는 모습이 나오고요. 에서가 잠깐 변한 것 같아 보이는 형식만 갖추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야곱이 정말 변한 것 같은데 실상은 바뀌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거의 변화될 수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걸 찾아가는 과정도 되겠습니다. 예, 큰 두려움 앞에서 이삭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요. 에서는 형식만 바꿔서 새로운 사람들과 결혼하고 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앞에 선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기도도 하고 서원도 하고 제사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바뀌지는 않죠. 왜 바뀌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 뒷부분에 다시금 설명을 하지만 야곱의 그 아름다운 기도가 과연 야곱에 의하여 성취된 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거의 이 모든 기도가 굉장히 종교적인 것이었지만 실제로 내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결론은 뭘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렇기에 뭐가 필요한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 계속해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요. 야곱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성으로 지금 일부의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야곱 속에서 일하고 계시죠. 자, 이제 2부에 들어가면은요. 이제 이 야곱이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 부엘세바에서 나와서 하란으로 와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4편의 설교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5편의 설교죠. 5편의 설교가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끊어가지고 일부 1과 일부 2 두 가지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자, 먼저 말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방식은 말이 아니라 행함과 삶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말로는 너무너무 신실해 보이는 야곱이지만 실제 삶에서 또 중요한 모든 선택에서 철저하게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는 야곱을 또 여기서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고 멋진 장면처럼 보이는 라헬과 우물가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종노릇했던 야곱의 모습도 있죠.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위대한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만약 부모가 봤다면 눈먼 인생의 낭비의 시간이었다라고 봤겠죠. 그리고 여기에 라헬과 레아와 라헬을 이렇게 정하는, 선택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과정에서 야곱은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그 방법에 있어서 보여주고 있죠. 자,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또 아버지와 어머니와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 라헬에게 온통 정신을 빼앗겨서 그와 결혼하는 걸 목표로 삼다가 하란으로 와가지고 거의 20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죠. 몇 가지 여기 해시태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선택의 문제, 무엇 기준으로 생길 것인가? 근데 결혼, 배우자, 연애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챕터여서 이 챕터 좀 특별한 챕터인 것 같고요. 카르페 디엠이라고 해가지고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이런 질문과 화두를 한번 던져보면서 요 5번째 이야기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반치광 신실랑 역시 비슷한 주제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네 여인이 자식 낳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망가지고 이 과정에서 성숙되어가는 레아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 사람이겠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무능한 인생이 됐는가, 여러분 보시면서 좀 이렇게 같이 느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반칙황 신실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교하는데 이 설교를 제 아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짜리 제 아들이 요 본문을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를 듣다가 중간에 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새끼가 무슨 새끼 하면서 이렇게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욕을 딱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설교하는 제가 바로 그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뻘쭘해졌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야곱이 이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반칙들 속에서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하며 무책임한지를 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이런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홀로 당신의 민족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죠. 반칙이 난무하는 시대에 유일하게 신실하신 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요 반칙왕과 신실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가정 파괴나 영적 질서나 생명, 홀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나눠볼 수 있겠죠. 자, 이제 2부 먼 길로 돌아가다의 두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3편의 메시지가 있죠.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조금 심심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커피 한 잔 이렇게 내려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벌써 이제 절반을 넘어서 한 코너를 돌았습니다. 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그리고 그 위에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때 그 자리를 이야기하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뛰는 놈은 누굴까요? 네,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는 야곱이고요. 나는 놈은 한 푼도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는 라반입니다. 사위이기도 하고 또 자기 조카이기도 한데 정말 이 라반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모든 뛰는 놈과 나는 놈 위에 굽어 살펴 내려다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몫을 챙겨주시려고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유명한 이제 짐승을 가지고 몫을 나눠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서 굳이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기적이 야곱의 몫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볼 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언제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보면은요. 그 하나님이 일하기 원하시는 그 사람이 정말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것을 원하고 바라게 되었을 때 일하시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동역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빨리 왕복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내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랄 때 하나님은 당신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를 만드십니다. 역사를 굽어 살피시는 분이신 우리 하나님을 조금 더 진지하게 붙드는 우리 모든 여러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때 그 자리라고 해서 유명한 그 야봇 나루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합니다. 어쩌면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제가 이 야곱 스토리를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했던 이유도 이 본문에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이제 피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된 게 이 형 에서이죠. 분명히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공언했던 이 에서이기 때문에 야곱은 굉장히 이 에서에 대해서 불안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기도하고 있죠. 자, 여기 이 기도도요,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만 보면 와, 이 사람 정말 훌륭하게 놀라운 기도를 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기도의 사람이고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뭘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에서를 위한 뇌물을 준비하고 자기를 가장 맨 뒤쪽에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하지만 기도를 믿지 않는 사람,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 이런 야곱이 결국에는 야복 강 나루에 혼자 앉아 있는데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 또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자 하나님께서 오셨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분이 야곱의 그 야봇 나룻가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씨름을 하지요. 이 씨름을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기도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앞부분에서 기도를 했고 기도가 끝났고 그런 다음에 지금은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 씨름은 물리적인 씨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씨름의 결과로 실제로 환도뼈가 부러지는 일들도 있는 거죠. 제가 생각했던 건 요 부분입니다. 긴 씨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야곱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밤새 살과 살을 맞으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애쓰셨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경험을 통해서 야곱은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데 바로 나를 복달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내가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결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야곱이 하는 가장 간절한 진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야곱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묻지요.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예,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야곱의 대답이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제까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향해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라고 대답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이삭이 찾아온 아들 중에 하나인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아니라 에서라고 대답을 했고요. 또 리브가를 통해 가지고 또 하란에 들어가 가지고 이 라반하고 대화할 때도 야곱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당신의 조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죠. 아마도 이 야곱은요 자기 이름이 굉장히 싫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뜻 가운데 하나인 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의미, 정말 평생을 사기를 치며 살았지만 내가 사기꾼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할 수 없었던 게 야곱이었던 거죠. 그리고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기꾼입니다, 야곱입니다 라고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간의 모습과 그런 인간을 보시며 이제부터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거듭남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화의 자리가 어딜까요? 예, 야봇이 변하여 분이엘로 바뀌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씨름했던 자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해시태그가 중요하겠죠. 섭리, 성화의 방법, 인격적 만남, 하나님과 직면, 기도, 야봇, 또 분이엘 등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함께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이 책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 중에 한 부분 32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끝나야 할 텐데요. 이 이야기는 끝나지가 않네요. 어떻게 진행됩니까? 계속해서 이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이 되기 위하여 자라가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거죠. 감동적으로 에서와 야곱이 만나고 있습니다. 에서의 마음이 놀랍게 변화되었고요. 야곱도 그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죠. 그런데 이 감동적인 형제상봉의 이야기 다음에 야곱은 다시 야곱으로 돌아갑니다. 본성대로.
어떻게 아냐고요? 형 에서가 같이 가자라고 말하는데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 우리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어린애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따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형 에서와 동행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세일에서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세일로 가지도 않죠. 또 하나님과 맺었던 서원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면 내가 베델로 가가지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겠다. 또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겠다라고 했던 서원이 있죠. 그런데 그 서원을 지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베델로 가는 마지막 관문에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그 아래 지역, 그 아래 지역 한 3km, 4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머물면서 그 지역의 이름을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짓고 있는 거죠. 자, 야곱은 본성대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고 형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게 아까운 사람이 되는 거죠. 성도의 성화의 모습이 어떤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다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길마저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멈추지 못하게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부 내용이 마쳐집니다. 2부까지는 하란에 있는 내용이 주가 되고요.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의 내용이 또 주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3부를 하면서 이 3부는 어떤 지역에 대한 특성이라기보다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반전에 해당하는 부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베델과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려고 합니다. 이 베델과 관련해서 분명히 베델은 야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폼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델을 통과하면서 야곱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하나님과 특별한 약속을 맺고 있는 장면을 봤고요.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죠. 그런데 분명히 베델로 돌아가야 했던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델로 돌아오게 만들고 계시죠. 그리고 베델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있죠. 책에서는 저희가 편집의 과정 속에서 베델이라는 키워드를 살리는 중에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끊고 3부를 이 두 편으로 구성을 했는데 실제 이 전체 이야기 맥락 속에서는 24장부터 25장, 35장까지 34장부터 35장까지 내용을 3부로 담아서 참된 예배 가운데로 부흥 가운데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세겜과 야곱의 아들들과 지금 엉뚱한 방식으로 테이블 위에 앉아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겜의 뜻대로 되거나 야곱의 아들들의 뜻대로 됐다면 아마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또 그 어떤 모태로서의 조상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아무런 역할도 이 속에서 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한 사건들을 가지고 당신의 열심으로 선을 만들어내셔서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과 세겜의 사람들 이 둘 속에서 나오는 음모를 벗어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공동체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 부분이 전제로 돼가지고요.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볼 때 위기에 빠진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부흥이라고 하는 코드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코드로 같이 35장 전반부의 내용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신 명령은 부흥의 명령이었는데 일어나라 올라가라 단을 쌓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 성도가 보여야 될 반응은 순종이었는데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는 방식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지금 온통 다 망가져 버린 상황,
여기까지 흘러온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달아날 수 있을까? 예, 거룩한 부흥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린다라고 이야기하며 부흥을 위한 조건들을 몇 가지 설명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같은 본문으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부흥이 임했을 때 주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가?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본문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 부흥의 결과가 대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다시 한번 재기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룩한 부흥이 오늘 우리가 기대해야 될 거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거다. 조국 교회가 경험하기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교회의 내일을 같이 정리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이렇게 12개의 과를 쭉 정리를 했고요. 그 핵심을 좀 몇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한번 저는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복음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고 집요하신 사랑이 끊임없이 고백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옛날 이야기 또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어떤 족장의 이야기로 읽지 마시고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복음이다. 끊임없이 쫓아오신다. 요 이야기가 계속해서 강조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모습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죄의 유혹 앞에서 자주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이기도 한 거죠. 그럼 야곱인데요. 야곱은 야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다시 말해서 이 복음에 반응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변해간다는 거죠. 이걸 성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요 과정 전체에서 끊임없이 회개와 부흥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거룩한 회개를 명하고 거룩한 부흥을 꿈꾸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우리 전부가 이 거룩한 이 변화의 길, 이 성화의 길을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걸어갈 수 있고 걸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이 12편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겠네요. 신실치 못한 인간을 신실한 자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야곱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건 저는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야곱을 읽기에 좀 필요한 책들과 도움이 될 만한 책들, 더 깊은 야곱 읽기에 유익한 책들 몇 권을 여기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내 안의 야곱 DNA 김기현 목사님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야곱이 왜 나와 같은가, 내가 왜 야곱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연결을 해 주셨습니다. 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폴 스티븐슨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우리의 일상과 야곱의 이야기를 일상의 주제를 가지고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이 책 안에서 야곱 파트를 꼭 한번 보십시오. 야곱을 단지 야곱을 향한 어떤 이야기로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로 보여주는 면에서 가장 좋았던 책입니다. 또 회개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이 이해는 이정규 목사님의 회개를 사용할 수 있을까를 참조해 주시고요. 부흥에 대해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쓰신 부흥도 참 좋은데요. 그거보다 조금 더 얇은 책으로 김남준 목사님의 거룩한 부흥이라고 하는 책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책들을 읽으시면 전체 이 끝까지 찾아오시는 야곱 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거고요. 이 책을 읽으신 다음에 조금 더 내가 깊이 한번 이해해 볼까 라고 생각하시면 이 책에 가셔서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더 유익한 시간으로 본문 읽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신다고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교회 조용민 목사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애쓰셨습니다.